말씀까지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윤회원회에서 발간한 매일 성경 이 묵상집으로 우리가 본문의 진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본문의 매일 성경의 카피 제목을 정치판 속의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기사 제목 같은데요. 잠시만요. 오늘 또 이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십자가를 듣다 고난주간 묵상집의 오늘 분량, 오늘 십자가의 가상칠언의 외침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절규. 그분도 인간이세요. 인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그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인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 고통을, 이 수치를, 이 죽음을 당해야 됐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이 그 수치를, 고난을,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정말 갚을 것도 없고 우리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런 죄인인 것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계신 곳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에서, 삶의 자리 일터에서 십자가의 소리를 듣다 오늘 수요일 본문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다 일어났다. 그러나 이 무리가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전부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일반화의 오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죠. 누가 그래요. 그러면 다 그래요. 목사님 다 싫어해요. 물어보면 그래요. 다 싫어한대요. 아니, 다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 좋아하는 사람 몇 분은 있을 텐데, 목사님 다 싫어해요. 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정말 조사해 보셨습니까? 앙케이트 해 보셨습니까? 피켓 들고 우리 교인들이 다 싫어합니다. 정말 다 싫어할까요? 무리가 다 일어났다고 하는데 정말 다 일어났는지 세어볼까요? 이게 바로 정치적인 생각이에요. 어쩌면은 아주 미숙한 생각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다 그렇다고요. 다 싫어해. 다 좋아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무리가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주 유치하게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왜요? 이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분들은 다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섭정 아래 있기 때문에 당시 빌라도에게 이 사실을 승인받아야겠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영악하냐면요. 이럴 때는 꼭 귀신 같은 거예요. 아주 영악해요. 신성모독으로 고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겁니다. 아주 교묘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듣기 좋은 것을 건들고 있습니다. 왜? 로마에는 시저 왕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일 수 있습니까? 아주 듣기 좋은 말로 빌라도의 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땅히 이 로마의 국민이라면 세금을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정치범으로 또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은 신성모독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는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정치판 속의 예수님 이해되십니까?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항상 반어법처럼 네 말이 옳다. 그냥 대꾸하기도 싫은 거죠.
네 말이 옳다.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4절에 빌라도가 제사장과 무리에게 보니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아무리 봐도 특별한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실은 빌라도가 죄가 없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민심이 6월절의 민심이 유대인들의 민심이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로마에서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이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아주 여론의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절기가 6월절의 첫 번째 절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했죠. 이날에 사람을 죽이거나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 여론이 갑자기 쏠릴 수 있는 일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촉이 좋은 거예요. 돌려보냅니다.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정치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곁길로 갈게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이 한때 아주 예리했었죠. 온 국민을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한 검찰이 이런 카피를 썼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제가 이 말을 어디다 지금 쓰고 싶으냐면 지금 이 종교 재판과 같은 이 자리에 넣고 싶어서 그래요. 뭐 조국이든지 무슨 추미애든지 윤석열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이 상황이 똑같아요. 정치가 지금 이 종교를 덮어요. 예수님을 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처럼 네 말이 옳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 맞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이 시선에서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아까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자 그랬다고 정말 그랬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뭐 예수여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옷을 벗었던 화나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치예요. 정치. 정치가 교회를 덮으면 끝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촛대가 이미 옮겨진 거예요.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정치 외교학과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가 뭐냐 물었습니다. 정치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났습니다. 정 떨어지고 치가 떨린다고. 정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정치 외교는 뭐냐? 그랬더니 정주고 외면하는 게 정치래요. 정주고 외면하는 거. 너무 정확했습니다. 너무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이 국가 간의 이 외교 전쟁 보십시오. 결국 이익에 따라서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손 내밀었다고요? 손 내밀었다가 자국의 이익과 반하면 그냥 뒤돌아 서버립니다. 이게 정치 외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우방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 영원한 우방입니까? 미국이 영원한 우방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정을 줬다가 아니면 외면하는 게 정치 외교. 아, 맞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온다면 이건 끝장납니다. 우리 여기 김영범 장로님도 들어오셨지만 당회가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당회는 성도들의 본을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존경한다라고 얘기하지 정치하라고 장로를 세운 게 아니에요. 당회가 무슨 이사회인 줄 아는데 그 이사회 아니에요. 뭐 전문 CEO, 제가 뭐 전문 CEO입니까? 사장 세워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뭐 아주 목을 쥐고 흔드는 구조?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렇게 섬기는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맞다고 그냥 여론을 몰아가지고 그냥 죽이자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 옮겼다가 빌라도가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 또 헤롯에게 옮깁니다. 헤롯에게 올리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 헤롯에게 보내라.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좀 이 얘기할 텐데 제가 신구약 중간사 한번 할 시간이 있을 텐데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로마가 섭정을 할 때 로마가 유대의 관리를 세워야 되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적자가 아닌데 헤롯이 왕이 되었어요. 유대의 왕으로 로마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이 헤롯이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로마까지 배 타고 가서 소위 말하는 뇌물을 막 실어 날르면서 그가 왕으로 임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혈통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거 모압과 그러니까 중동 쪽에 피가 흐르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의 환심과 뇌물을 통해서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막 다 무시하는 거예요. 헤롯을. 저 뭐 장사꾼이라고 장사꾼이 정말 매간매직해서 돈으로 왕직을 샀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니까 이 헤롯이 아주 영악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방법은 딱 하나다.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이제는 두 번째 성전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헤롯이 돈을 다 들어가지고 성전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면서 장사할 것들을 쫙 만듭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었지 않습니까? 장사치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왜 장사판을 엎었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 생물을 고향에서 들고 와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파는 것만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조합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과 결탁하면서 헤롯이 아주 영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헤롯도 아주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가 병 고쳤다는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였는데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유대인의 환심을 여기서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헤롯도 역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예수님이 조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9절 12절만 보고 제가 우리의 영적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제가 정치 외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 같은 사이였는데 불의한 일에는 야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국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모습입니까?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 정치판 속의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홀로 여기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다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셔야 되느냐? 한 번 더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가 이러한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새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과거에 함몰되려고 그러세요? 거기에 계속 가슴 아파하면서 거기에 여전히 끈을 놓고 또 거기와 연합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끊으세요.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끊을 것은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끊고 오직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도 십자가만 보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정치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어떤 가치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